네. 우리 여기 전주에서 가까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프로야구 구단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외국인 선수 하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받던 그런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무슨 일로 구단에서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본국 미국으로 돌아가야 맞는데 미국에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 돌아가고 5개월 동안 있다가 올 1월에서 겨우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으로 인터넷으로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를 주문을 했는데 그게 들어오다가 세관에서 걸려버린 거예요.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구입했던 거죠. 미국에서는 지금 한 15개 주 정도에서 이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입을 하고 거기서 판매하고 이렇게 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마약으로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들어와 세관을 통과하다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마초를 우리나라로 구입해 들어오려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구단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못 돌아갑니다. 왜? 걸렸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동안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야구도 못하는데 운동도 못하는데 못 가고 5개월 동안이나 우리나라에 머무르면서 재판을 받다가 드디어 5개월 만에 재판 결과가 나와서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통에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지난 1월에 드디어 돌아간 겁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그 사람의 신분이 미국인 신분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상 우리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도입해 오려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우리가 혹시 해외여행을 가거나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심코 현지 법을 어겼다가 생각지 않은 일에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었던 문제가 그쪽에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은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만 중국에 가면 중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나라 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또 한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이중국적.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허용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중국적자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죠. 그러니 우리는 대한민국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간 곳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1년간 머무르게 하시면서 여러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 계명이 뭐였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명을 먼저 주셨느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새로운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나라, 믿음의 나라,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선 그들이 지켜야만 할 법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 법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뭔지 우리 잘 아시죠? 십계명, 대표적인 계명이고 그 밖에 다른 많은 하위 개념들을, 하위 법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했던 그런 법이었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4절, 13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 즉 새로운 법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옛 계명, 즉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계명 말고 새로운 계명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새 계명일까? 옛 계명하고 뭐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새 계명을 내려주신다고 하실까? 오늘 말씀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 둘째 줄에 인자는 하나님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다고요?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즉 영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도 예수님이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첫째 줄에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누굴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어디서 나갔다는 말일까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족식이 끝나고 떡을 나누다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가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디 갔을까요? 그날 밤 그는 그 길로 나가서 대제사장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들과 공모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이미 그 전에 약속도 돼 있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나가는 요 일을 기점으로, 요 일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사역이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일,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명, 그 사명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일,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었으니,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것은 곧 이 일이 완성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일이 시작되었으니 십자가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이 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된다. 여기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부활과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리고 셋째 줄에 하나님도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거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일인데, 내가 이제부터 그 일을 이룰 거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던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기 작은 자들아는 그 당시 랍비들이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쓰던 호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제자들아, 내가 지금 잠깐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앞으로 얘기해요. 앞으로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너희에게 똑같이 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후부터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후의 승천, 그러면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부터 이루어질 놀라운 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이제 지금부터는 구원의 시대가 열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죄를 대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곧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여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뜻 안에서 평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제 열린다.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하신 말씀인데, 이미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새롭게 열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역사와는 많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새 나라가 열린다. 그러니 새 나라에는 새 법이 필요하다. 새 계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34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34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새 계명이 우리의 법입니다. 우리의 헌법입니다. 우리의 헌법. 우리 대한민국 헌법 잘 아시죠? 요즘은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그건 아시잖아요. 전문 있고 본문 있고 그 다음에 부칙이 있는데 본문만 130개 조항이 있어요. 130개 조항. 그 130개 조항에도 밑에 붙어있는 항들까지 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조항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 그것이 딱 6글자, 6글자, 2단어. 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대헌법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대헌법이에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법을 다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이 법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헌법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뜻 안에서 온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작은 하나님의 나라들이 있죠.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더 작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헌법을 지키면 되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가정 공동체, 가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서 감정이 올라와야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해야 사랑하는 거지. 이쁜 마음이 안 드는데, 사랑스러운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속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족 혹시 미운 사람
있더라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똑같으면 더 문제지만 하여튼 우리 서로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구석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품으려고 애써야 된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관심, 따뜻한 관심. 예, 여러분 그냥 주일날 와서 여기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가면서 그냥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라고 이 자리에 여러분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내가 잘 모르는 낯선 분들, 나하고 성격도 좀 안 맞고 이상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는 따뜻한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좀 관심을 갖고 서로 좀 대화도 나누시고 또 배려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사생활 꼬치꼬치 막 어젯밤에 뭐 먹었어? 그래갖고 누구 집에는 어젯밤에 뭐 먹었대? 하고 막 이러면 안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깊은 마음에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따뜻한 그런 관심, 이거 여러분 서로에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해해주든 거절하든 내가 따뜻하게 늘 섬겨주고 배려해주는 이런 마음, 이 섬김,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물론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3가지만 딱 얘기를 할게요.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워하지 맙시다. 관심 가집시다. 먼저 섬깁시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나한테 한 말이에요. 나한테요. 여러분 자기한테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속엔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죠. 목사님이 섬기라고 그러더만 왜 안 섬겨줘?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남들이 다 안 해도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공동체에는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충무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따뜻한 사랑의 문화가 잘 형성이 돼야 돼요. 이래야 이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감싸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서로 섬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가 우리 안에 형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랑이라는 게 이것까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다가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사실은 사람이 화를 내고 미워하고 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 그건 내 감정 나온 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막 미워하고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미움이 자꾸 습관이 됩니다. 화를 내는 것 자꾸 습관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 점점 내가 불행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나도 불행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꾸지 않으면, 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내 감정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감정들, 미움들, 시기하는 마음들, 자랑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 우리가 내려놓고 꺾어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 물들게 되면, 여기에 끌려다니게 되면 내가 불행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행동들을 억지로라도
자꾸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거든요. 왜요? 이미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구약에 다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처럼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서기관과의 토론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확인하셨거든요.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실까요? 둘째 줄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그동안에 많이 사랑해 줬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유로 삼고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방금 전에 가룟 유다 나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이 사랑.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얼마 전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 일은 다른 예수님의 어떤 중요한 행동을 가리키고 있다. 그 행동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만 그 사건이 지시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제자들의 모든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지금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일, 그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죄악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이 일, 이게 엄청난 사랑이죠. 이거 세상에 이런 사랑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이 사랑에 힘입어 이 사랑을 근거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여러분이 죽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송가 304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근거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 꼴보기 싫고 정말 미울지라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 앞에 얼마나 꼴보기 싫은 존재일까? 나도 예수님 앞에 얼마나 밉상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악투성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넓은 마음으로 품고 관심 갖고 섬겨주는 이런 사랑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에 가르쳐 주셨냐? 대헌장. 뭐라고요? 6글자로?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거기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오래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 따뜻한 사랑의 가정에 들어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사랑하라 그러면 이거 며칠 못 가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면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섬겨주고 하다 보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게만 된다면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더 큰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서로 사랑하면 끝없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의 문화를, 서로 사랑의 이 윤리를 내가 깨뜨리는 사람은 적어도 되지 맙시다. 내가 거기다가 조금만 더 보탭시다.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문화 속에 내 노력을 조금만 더 보태면 그 사랑이 더 커질 것이고, 상대방도 조금씩 더 보태면 이 사랑이 구름처럼 뭉게뭉게 커져서 우리 온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공동체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충무교회 한 어울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공동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려고, 이 미움이 가득 찬 세상, 전쟁이 가득 찬 세상, 서로 죽이고 서로 파멸시키고 짓밟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암송합시다. 너무 기니까 못 외우시나요? 예. 다 같이 한번 암송 시작. 예,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시는, 그런데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죠. 그렇게 우리 충무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요,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35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평화동, 삼천동, 우리 전주 완산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충북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고 알고 인정하게 될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정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충북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전주와 그리고 온 나라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